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나긴 명절 연휴 동안 또 우리 삶의 리듬이 또 흐트러져서 다시 이제 바로잡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삶의 질서가 다시 회복되고 또 영적인 리듬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우리가 힘차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제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아가서 일할 때에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든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찬양대원들,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담비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좀 말씀을 들고 서사오니 종의 허물은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 그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 15가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19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는데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래서 15가지 육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혹시 육체의 열매를 맺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설교는 설교 시간에 듣고 그냥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하면은 너무 허전하고 허무한 것이죠.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내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이런 그 열정과 이런 소망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이제 받고자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시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9가지가 나옵니다. 열매라는 이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책임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에 응답하는 사람의 그 응답과 책임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대표적인 이 9가지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 성령의 열매를 너무 쉽게 자동으로 성령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그냥 무조건 자동으로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지배하시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는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좋은 열매, 성령의 온전한 9가지 좋은 열매가 맺힐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그 성령의 음성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마땅히 드러내고 추구해야 할 영적인 덕목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은 육신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히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할, 보여져야 할 그런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9가지라고 해서 A라는 사람은 뭐 사랑, B라는 사람은 희락,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9가지의 그 열매, 이 성품들이 거의 동시에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이 많아, 어떤 사람은 늘 기뻐, 이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9가지 열매가 그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사랑이라는 말에는 4가지의 그 헬라어 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의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라고 그러죠. 에로스, 성경의 삼손과 데릴라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대개 사람은 이 에로스 사랑을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친구 사이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과 요나단은 필리아 우정을 뛰어넘는 그런 더 깊은 사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족, 국가의 어떤 혈연적인 피를 나눈 사랑, 스토르게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아가페라는 그런 사랑의 단어가 나오죠. 현재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고 우리 그 한국 신학교에 기독교 교육학과를 처음 도입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선의 교수님인데요. 지금 88세이십니다. 24년도 평양에서 출생하셨는데요. 지금도 아주 건강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고 황장혁 전 노동당 비서를 전도를 하셨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탈북자 그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1200명 탈북자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은 통일을 대비해서 이런 헌신적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88세인데도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70대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강한 분입니다. 지금도 자택에서 탈북자 그 남학생 한 사람을 대학 입시를 앞둔 그 학생인데 자기 손자처럼 데리고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학교를 보내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사랑, 성령 받으면은 제일 먼저 두드러지는 인격의 특성이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성령 받으면은 우리는 뭐 흔히 방언한다, 무슨 뭐 능력이 나타난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의 인격이, 성품이 변하는데 사랑의 사람이 된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지만은 죄인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예화를 드렸는데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미국 여성 선교사입니다.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힌 조선 그 선교사 루비 캔드릭.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이 캔드릭의 묘비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회의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부터 약 104년 전인가요? 1907년도 9월 달에 남감리교회 여자 외국 선교부에 파송을 받아서 조선에 왔습니다. 개성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분의 그 기록을 보면은 복음을 듣기 위해서 어린애들이 맨발로 20km를 걸어왔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못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맨발로 다니죠? 자그마치 20km를 복음을 듣기 위해서 걸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20km면 꽤 걸리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근데 애들은 걸어서 20km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분은 급성 맹장염이 와가지고 1908년도에 26살의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치료도 못 받고 맹장염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순직하셨습니다. 순직하기 전에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보낸 편지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조선의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여기 외국 선교사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루비 캔들이 26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간 참 귀한 선교사죠. 이런 선교사들의 그 죽음, 희생 때문에 대한민국이 조그만 땅에 이 조그만 나라에 교회가 자그만치 5만 개, 6만 개가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아가페란 단어, 사랑이란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우리 성도들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그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없을 겁니다. 물론 찬양대 찬양 소리도 포함했습니다. 자, 우리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연유 여독을 좀 풀기 위해서 힘차게 여러분 같이 말씀의 뜻을 묵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은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요, 단순한 우정도 아니고요, 또 애국심, 이런 가족 간의 사랑도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는데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떠들썩했던 그 사건, 우리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님, 그분이 폭력 사태를 당한 지 한 달여 만에 강단에 서셨습니다. 김 목사님은 지난 1월 30일 소망교회 주일 예배에서 고린도전서 8장 5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란 그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그분의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요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데 우리 교회 안에 의심의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또 두려움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영적인 요새를 짓고 거기에 도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 사탄이 미움의 영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딘가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면 사탄은 거짓말과 파괴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이간질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분열시킵니다. 사탄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의 그 설교 내용을 우리가 잘 곱씹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영분별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 아니 전 세계 교회가 아파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사명에 실패하고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늘 미달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지체인 우리 모두가 미달이라는 거예요. 함량 미달.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이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입니다. 이 말도 좀 깊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모험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뻔히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줄 알고 계셨는데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지상교회는 다 문제가 있어요. 천상교회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속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내 사랑, 내 아픔으로 알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한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영적 요새가 있습니까? 깨부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영적인 요새가 있습니까? 그것을 때려 부셔야 합니다. 원문 그대로입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새롭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소망계 문제만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종류는 다르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또 때로는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몇 살쯤 돼야지 철이 들고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할까요? 몇 살쯤 돼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자식이지만은 얼마나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아프게 해드렸는지 몰라요. 이제 한 50이 되니까 50이 지천명이라고 하나요? 이제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의도적으로 부모님을 근심시켜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그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고, 또 생활 속에서 어떤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애들이 건강하게 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렇다고 봐요, 교회도 100% 완전한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성숙하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에 살다 보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물질적으로, 어떤 건강적으로.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도 우리 가정은 이걸로 끝이구나.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연단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자,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43절에서) 마지막 4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여기 예수님은 그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나중의 말씀을 대비하셨습니다. 비교하셨는데요. 4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그래서 비 안 내려주시고 햇빛을 거두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은혜를,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 46절 그런데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믿지 않는 세리도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너희 형제들 친한 사람들하고만 인사를 나눈다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도 이같이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사람은 차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는 골고루 똑같이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뜻과 통하지 않아도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황과 조건을 초월해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가벼운 권면이나 부탁이 아니고 단호한 명령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너무 많이 받으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내 감정 따라
사랑도 했다 안 했다 그렇게 돼요. 내 기분이 좋으면은 내 아내를 끔찍이 사랑합니다. 내 기분이 안 좋으면은 아내를 싫어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경우예요. 내 마음이 편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줘요. 그런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은 짜증을 냅니다. 이게 감정의 지배를 많이 받는 거예요. 사랑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랑을 하면은 에로스 사랑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어. 어떻게 할 거야? 기브 앤 테이크식입니다. 주고받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 위주의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기 싫어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거 하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명령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성숙한 존재가 되어라. 감정 따라 하지 말고, 감정 따라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나를 욕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나하고 뜻이 통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요.